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되었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그야말로 생생한 기적의 현장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의아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정말 감격스럽고 놀랍고 정말 흥분의 도가니 같은 그런 사건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저 일어난 사실들을 담담하게 그렇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몸이 건조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사실만 일어난 일들만 그저 하나씩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감격적이고 충격적이고 정말 그 기쁨과 환희의 어떤 그런 격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사실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데에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독자들이 오늘 정말 이 놀라운 어떤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잠시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 또는 그 기분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이 사건에 담긴 내용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원했던 그 아들 그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그 이삭의 출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고 그거를 통해서 오늘 기독교 신앙의 좀 더 깊은 이해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죠. 이삭의 이 출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이삭을 가리켜서 기적의 아이다. The child of a miracle. 기적의 아이라. 그렇게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이삭이 생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다. 그리고 이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다. 아브라함이 노년이었다, 노경이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늙었는가, 나이가 어땠는가,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태어난 이 일이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100세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21장의 이삭의 탄생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또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에 가면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이 일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바울이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대목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보면서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인가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바울이 오늘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다만 능력이 많다, 불가능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특별히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고 부활의 하나님, 곧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심을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또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굉장히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글을 쓴다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글을 쓴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한 문장에 2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반복이 된다는 것은 고대의 하나의 문학 형식에 있어서 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폰트를 바꾸죠. 볼드체로 해서 좀 더 진하게. 저도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쓸 때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강조해야 돼 할 경우에는 밑줄을 꺾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치거나 아니면 글자체를 좀 크게 하거나 또 진하게 해서 이거는 강조해야 돼, 이제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어떤 문학 형식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강조할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라는 그 의미도 그렇게 반복하는 것도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라고 할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들어낸 기적인데, 다만 이것은 그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치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분명하고 더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21장까지 쭉 이제 살펴오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가 비록 믿고 순종해 갔지만,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 21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변화무쌍한 거지 변덕이 죽을 듯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기보다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앞에 20장에서 본 사건이죠. 아비멜렉과 그 아내 사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일어났던 일요. 그 20장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목전에 두고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그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 말씀은요,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18장 14절에서는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 기한이 이를 때에, 또는 내년 이 시기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변덕스럽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나의 시간에 맞춰서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이 일이 꼭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제가 큰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 어떤 때보다도 지금 절대절명으로 하나님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실 겁니다. 그 정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는 그 차이를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고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더디다고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 너무 빠른데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 내 시간표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1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었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노년에 불가능한 일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이제 100세, 그 90세 그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웃음을 보면서 이 이삭의 출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앞전에 오늘 이 21장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약속을 듣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17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고요. 사라도 보면 18장 그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만 이 본문에서만 오늘 사라가 웃었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그들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웃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에 17장이나 18장에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장에서 사라가 웃은 것은 전혀 그런 의미의 웃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면서 나오는 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사라의 웃음에는요, 단순히 그저 불가능한 일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두 손에 아이를 이제 받아내면서 보이는 어떤 내추럴한 그냥 당연히 부모로서의 어떤 반응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그 이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시편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126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8페이지 어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무엇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정말 열망했던 일이 이제 다시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어떤 기쁨으로 나오는 반응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응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반응으로 그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사라가 웃었던 그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의 웃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통해서 보면 이 이삭의 출생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이제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고 일하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21장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고,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을 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이 이것과 비슷하게 사용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불임이었던 여인 한나가 그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돌본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방문했다, 비짓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요즘 말하면 신방을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신방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돌보셔서 그들이 임신을 하고 잉태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니까 그들이 잉태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할 때 성경은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돌보셨다는 표현이요, 다른 곳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이 어디에도 쓰이냐면 창세기 50장 24절이에요. 창세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표현은 사라와 한나에게 썼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조금만 넘기시면 출애굽기 4장 31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우리말로는 살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돌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세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장, 예레미야 29장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결과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창세기에서도요,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면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예레미야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결과시키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결과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해에서 보자면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봐서 이삭이 출생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 여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데 바로 이 사건이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그 웃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 그 환희를 오늘 그 이삭을 보면서 그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이삭의 출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어떤 충격적이고 정말 감격적인 그런 모든 분위기와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냉철하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지키시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신뢰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